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나오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힘이 아주 센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집에서 이제 TV에서 외국 영화들을 틀어줄 때 그때 제가 보았던 영화 중에 하나가 삼손과 헤라클라스. 둘 다 힘이 센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이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만들었던 그런 영화도 있었던 거를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삼손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삼손이 태어날 것을 미리 알려 주었고, 먼저 아내에게 알려주었죠. 삼손의 이 어머니, 장차 어머니가 될 이 마누아의 아내에게 알려주었고, 그 남편이었던 마누아가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방법으로 번제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번제물과 함께 이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게 되고,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구나 라고 깨달아서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마누아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번제물을 받으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러한 소식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삼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이 사사기 1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13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도 그렇고 이 삼손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영적으로 무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무뎌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뎌 있을까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 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1절에 나오죠. 40년. 40년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이전에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고통을 당할 때가 20년을 고통을 당했어요. 20년, 18년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2배나 많은 시간 동안 고통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뎌졌냐면, 자신들을 괴롭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후에는 그 땅이 평온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 그래서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40년, 80년 이런 식으로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바로 앞에 나오는 입다, 암몬 자손들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입다 때에는 그 땅이 평온하였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나오는 입산, 엘론, 압돈과 같은 사사들이 나올 때도 그 땅이 평온하였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65년 이상은 그 땅에 평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65년 동안은 힘들고 괴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말 무뎌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가나안 족속들의 핍박을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최초의 사사 기드온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삼손이 등장하기 전 사사 입다 때에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께 구원해달라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너무나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조차도 잊고 사는 상태입니다. 삼손의 부모인 이 아버지 마노아와 어머니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랍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아들을 낳는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보통 아들이 아닌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시작할 사사 나시리를 낳는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에게서 기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느낄 수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뭐 애들이 많은 여인이 아니에요. 애들을 많이 낳았다면 아이고 또 나? 이런 생각이 되겠지만 이 여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인데 이 여인은 그냥 선지자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나에게 내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 블레셋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을 시작할 그런 복중에서부터 나실이라는 그런 놀라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기뻐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물어보기라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놀라지 않고 왜 기뻐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많이 느낍니까? 간절한 분.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너무나 둔감해요. 영적으로 둔감하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비교되는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뒤에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죠. 나중에 사무엘을 낳은 한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나는 남편이 너무 잘해주어서 부족한 것이 없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죠. 그거는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부인이 그걸 가지고 자기를 너무나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고생이 너무나 심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잖아. 너무 속이 타니까 그냥 입만 중얼중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약간 오해를 해서 야, 왜 대낮부터 술에 취해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한나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정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라고 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니까 한나가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리고 돌아가서는 그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고 영적으로 민감하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근데 믿음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믿으면 누구나 다 믿어요. 참다운 믿음은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아버지 되는 마누아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와서 이야기를 하자 자신의 눈으로 직접 다시 보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 놀라운 아이를 키워야 하는지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고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자신의 아내에게 이 아이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구별된 나실인이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을 시작할 사람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였습니다.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마누아랑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잖아요. 도마에게.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천사를 인간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풍습대로 이제 이 마누아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선지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어요. 이왕 오셨으니까 그냥 시장하시니까 식사하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 하나님의 사자가 노골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식사 대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근데 이때도 알지 못했어요. 마누아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번제를 준비해서 이 바위에다 올려놓고 드렸는데 이 바위에서 불꽃이 나면서 하늘로 쫙 올라가고 그리고 그 불꽃과 함께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 후에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처럼 삼손의 부모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며 생명이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말씀대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세상에서 구별되며 사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기에 그는 구별돼서 살아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왜 삼손을 태중에 가진 이 엄마도 나실인처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마노아가 이제 천사를 만났을 때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하고 어떻게 행해야 되냐고 천사에게 묻습니다. 근데 천사는 거기에 대한 일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뭐라고 다시 이야기하냐면 잉태한 엄마가 항상 조심하고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명령한 것을 다 지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되는 이 모든 규례들은 누가 지키는 것이냐면 나실인이 되겠다라고 서원한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내가 나실인으로 기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없잖아. 이 엄마는 그냥 내 뱃속에 있는 애가 하나님이 택해서 어렸을 때부터 나실인이 된 애야.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나까지도 이렇게 나실인이 지켜야 하는 그런 규례들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태중에 있는 아이, 그 아이가 바로 거룩한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애를 베면 유난을 떠는 사람들이죠. 너 혼자만 애 뱉냐 하면서 약간 유난을 떠는 분들이 있어요. 뭐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고 좋은 음악만 들으려고 하고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유난을 떠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래요? 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기를 위해서. 왜? 이 아이가 귀한 아이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들도 그런데 하물며 삼손보다 더 귀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누가 우리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다 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행실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면 나만 욕을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욕을 듣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답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접 사사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아들을 낳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삼손의 부모에게 하나님이 직접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태어난 삼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을 보면 뭐라고 마무리가 되냐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도록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라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했어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구하지 않는 사사를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